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잘 관리만 하면 이제 100세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전망을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102세를 맞이한 김형국 명예교수이신데 1920년대 생이십니다. 이분은 이력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입니다. 윤동주와 같은 반에서 수학을 하셨고 선생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일본 조치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셨는데 이때 같이 공부한 대학 동창이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철학과 교수인데도 수필집 2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셨습니다. 아마 전혀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 고독이라는 병, 그리고 또 한 권은 영원과 사랑의 대화. 오래된 책인데 다시 재출간이 됐습니다. 2020년에는요 수필집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제목으로 수필집이 나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분이 쓰신 책을 읽어보았고 이분이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데 100년을 산 사람이 책을 내고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참으로 드문 일인데 이 102세의 나이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요즘 젊은 사람과 비교해도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유연하고 열려있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을 혼자 막 증명하고 살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의 강연에 사실 오늘 저녁에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참석은 못하지만 그분의 그런 이제 강연들을 제가 초대를 받게 되면서 그분의 책을 살펴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고독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의 소제목이 책에 여러 챕터가 있는데 소제목이 제게 막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리한 현대인들은 모험을 하기에 지나치게 인색해졌다. 현대인들은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이 현대인들은 새로운 시도에 굉장히 인색해졌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현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매번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100세를 103세를 지금 2세를 살아오신 이 노 철학자도 지금부터 살아가는 걸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으로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익숙한 환경이라고 하여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또 나아가야 하는 첫 걸음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20대든지 30대든지 50대, 60대든지 상관없이 나의 경험이 얼마나 많았든지 혹은 적었든지 상관없이 오늘부터 살아가는 나의 걸음은
언제나 새로운 첫 걸음,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거죠. 10대의 청소년들은 빨리 20대가 대학생이 되고 싶어 하죠. 20대는요,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도 정해지고 이제 좋은 연애 상대, 좋은 배우자도 확정이 되는 30대가 빨리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30대는 사회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되는 40대가 되고 싶어 하고요. 40대는 자녀들을 빨리 다 키우는 50대가 되고 싶어 하고, 50대는 이제 자신의 젊었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20대를 추억하면서 살아갑니다. 70대, 80대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이제는 손주들 보면서 자식들 키웠던 그 젊은 부부 시절의 때를 또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든지 간에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늘 새롭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92세 되신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인생 공부 참 많이 했다. 90년 넘게 인생 공부를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지난해 인생 공부 참 많이 했다. 시행착오가 지난해 많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90이 넘으셔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속에서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서 여전히 배워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무리 없이 선택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 모험입니다.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선택을 했어도 지난 한 해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 전에만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지난해 올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제가 잘 아는 한 지인은 얼마 전에 불과 며칠 만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가 늘 걱정이고 불안이고 고민입니다. 늘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의 여정을 확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늘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색출해내서 유대교의 해가 되는 이 신앙 종교를 말살하려고 지금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는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자신이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 기독교인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를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인생이 바뀌었죠. 그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유대교를 보호하려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를 지켜내려고 하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유대인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었던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만 오셨다면 나는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나한테는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나한테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지금까지 참 여러 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말한 분들을 얘기 들으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런 분들 한번 만나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주님, 이 사람들도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런 분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살펴보죠. 기도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나 살펴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요, 제가 옆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는 바울처럼 만나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을 제가 기도하면서 살펴봐요. 주님, 이 사람 좀 만나주세요. 좀 찾아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펴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말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식의 문제구나. 경험을 못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인식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20일 아침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 외의 것은 주변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렸을 때를 제가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는요 저의 신앙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신앙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나의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내 믿음, 내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속에서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두 가지 기도를 꼭 식전에 밥을 앞에 놓고 식사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밥 먹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오락가락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이 밥 먹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축구가 더 재밌을 때는 축구 선수로 막 기도했다가 또 조금 신앙에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되면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축구 선수의 꿈은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축구부에 보니까 빡빡머리에 검게 탄 얼굴 수업 시간에는 온통 자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축구부 아이들을 보니까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왔던 거 하나가 남았죠.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제 중학교 시절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목사가 되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이렇더라고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셔도 사람들에게 오해받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막 생길 때마다 나는 저 짓은 못하겠다. 차라리 목사님 마음 속썩이지 않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일반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겠다. 결혼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고3이 되었는데 고3이 시작되면서 나는 좋은 대학교에 가서 훌륭한 성도가 돼서 좋은 목회자를 뒤에서 보필하는 성도가 돼야지. 내 결연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고3이 되자마자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참 어이가 없죠. 부모님이 새벽기도 하시러 일찍 이제 집을 나가시면 저는 그 사이에 탁 빠져나와서 신문 배급소로 가서 신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같이 돌리면서 일을 익히고 이제 혼자 돌리기 시작하는데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에서는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새벽기도 가시면 저는 빠져나와서 이제 신문 배달을 합니다. 일주일이 되니까요 쌍코피가 차
그러나 내가 이 정도의 질수는 없지. 더 불굴의 의지를 태우면서 신문 이제 배달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 날 새벽이에요. 아침에. 그 다음 날 새벽은요, 코피가 아니라 코와 입에서 다 피가 토해져 나와요. 바로 응급실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이 무슨 기독병원이었어요. 그 동네에 있던 무슨 기독병, 꽤 큰 병원이었는데 병원 진단을 다 받고 병원 원장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폐결핵 3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결핵 3기는 꽤 중후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뭐 폐결핵이 아무 병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병원이 기독병원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하고 원장 선생님하고 미리 말을 맞춰서 내가 신학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지금 나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구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별 전조 증상도 없이 폐결핵 3기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이 이렇게 큰 병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이었어요. 그 발병으로 인해서 제가 고3 1년을 휴학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는 갑자기요, 친구 한 명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1년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다듬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3학년으로 복학하고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 내 이전에 그 결연한 의지가 다시 막 살아나려고 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 직면했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선택은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그 끝까지 몰아붙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한 발자국만 더 뒤로 물러서면 끝없는 그 절벽 끝으로 떨어져 버릴 것을 알면서도 내 알량한 자존심이 하나님을 설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놀란 경험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입니다. 그 인식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을 선택할 때 열리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할 것도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 없이 정 없이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던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신 겁니다. 더 이상 어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었던 나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신 치르시고 먼저 그 길을 가셔서 그분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너희는 당하지 말라고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과 심판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너 많은 생명을 누려라 말씀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을 주님으로 선택하면 그 자리는요, 주님을 인식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행세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시는 그 선택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인식을 불어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임하시는 거죠. 나의 인격적인 선택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 시점부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주님이 주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냥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면 되지, 왜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왜 내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하느냐? 그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열어주지도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열려있지도 않은 집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를 아셔도 여러분이 나를 초청하지 않는 여러분의 집에 제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건 실례지 않습니까?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는 사람의 집을 그냥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셔드리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지?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와서 도움을 주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그 문을 여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기로 선택해야 그분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 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당신을 초대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그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당신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선택하고 초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한번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6절 7절에서 바울의 여정의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간섭하십니다. 한 번은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한글 표현으로는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셨다고요? 성령이. 그것을 다시 풀어서 예수의 영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시죠. 누가 바울의 여정을 두 번이나 막으셨고 또 한 번은 환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죠. 누가 하신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우리 보실까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중간에 갑자기 들어온 본문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까 봐 제가 한번 사진을 띄워 드렸는데, 자,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위에 본문이 어디가 언급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입니다. 원래 조금 더 보면 이 밑에 원래 출발지는 여기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저 밑으로 쭉 가보세요. 이쪽은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안디옥이고,
그런데 지금 본문 16장에 등장하는 것은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여기 위에 있는 안디옥은 이건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등장한 안디옥은 대부분 여기 안디옥을 말하는 거죠.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요, 아시아 서쪽입니다.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무엇이 막으셨다? 성령이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신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니까 어떻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 여기가 무시아입니다. 여기 무시아에 이르렀습니다. 무시아에 이르러서 보면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비두니아,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지금 북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의 영이 거기서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원래는 여기서 서진을 하려고 했는데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사이를 지쳐서 무시아에 이르러서 북진하신 것을 막으시니까 드로아까지 서진을 더 한 겁니다. 여기에서 자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어떻게 해요? 마케도니아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 여기 지금 큰 섬 두 개가 보이시죠? 여기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처음 도착하는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디디렸다고 하는 큰 돌을 기념을 해놨어요.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빌립보 첫 성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성이 아니라 제일 큰 성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의 여정을 누가? 예수의 영이, 곧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이 마케도니아가 유럽 대륙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시작이 지금 이 시점에 된 거죠. 누가 지금 이 바울의 여정을 주도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곧 예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은요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거 아니다. 한 번은요 방향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예수의 영은 한 번도 바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진할 수가 있어요. 허락하지 않는데도 자진할 수가 있어요. 아시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막으시는 곳은 가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그것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거죠. 한 번도 강요가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견과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도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막으시는 길,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도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의 영은 그거를 막으시지만 결국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죠.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막으시는 길은요 선택하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은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나의 진지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셔서 그 사람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 아이 목사님, 그것은 바울 같은 사람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나같이 매일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사람들 만나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믿음의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지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에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 생각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법을 내 생각을 기록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 누구나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사람 속에는 예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가? 바울처럼 길을 막으시고 길을 제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잠잠히 멈춰 있는 시간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사색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도, 주님과의 교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 앞에서의 멈춤의 시간입니다. 바울 일행이 2번이나 예수님이 그들을 막으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잠잠히 멈춰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바울 일행이 예수님이 그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밤의 환상을 통해서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자는 동안에 꾸는 것은 꿈이라고 하죠. 환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환상은 기도 중에 얻게 되는 겁니다. 꿈은 무의식 중에 꾸는 것이지만 환상은 의식 중에 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도하시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그 빌립보 첫 성에 제일 큰 성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곳이 어딘지를 찾았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죠. 바울은 가야 할 곳이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늘 주님 앞에서 멈춤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은 막으시고 어떤 길은 여시는지 알게 되고 그 길을 선택해서 순종의 길을 바울은 걸어갔던 겁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 꿈에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다 보니 세계 선교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부터 나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길을 좀 알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나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그 질주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감정의 질주, 소비의 질주, 욕망의 질주, 무수한 감각의 질주,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인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절박한 절벽 끝이든지 아니면 평범한 일상의 한 지점이든지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멈춤의 시간 속에서 매일마다 그 시간을 좀 구별해 놓으십시오. 매일마다 그 장소를 좀 구별해 놓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편 필사노트가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잠잠히 한 절씩 적어보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그분 앞에서 잠잠히 멈춰 있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살아있는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점점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멈춰서 이 멈춤의 시간을 가졌을 때 바울에게는요 손에 쥐어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의 손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 앞에 펼쳐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매뉴얼을 펼쳐서 써보시고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걸어나가는 우리의 걸음은 모두 다 미지의 길입니다. 미래로 향한 모험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갈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이제 걸어가는 우리 여정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번 붙잡고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한번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미래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는 너를 만나고 주님, 때론 다시 걷기에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주님 때로는 벼랑 끝에서 우리가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우리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선택해요. 주님 내가 원하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주여 주께서 주도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를 선택하며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셔서 주여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마다 주 앞에 멈춰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